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로마서 강해가 50회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이제 그동안 50회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의 본문 내용의 그 강해를 제가 시작할 때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의 구원과 인류 구원에 대한 원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 각자의 신앙 체계의 정립과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중반부까지 그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50회 동안 쭉 말씀드린 게 그 바울 사도의 인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악론, 구원론 그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부에 들어서서 12장을 지금 시작하는데요. 12장은 마무리까지 전반적으로 16장까지 생활론에 접한 그런 말씀으로 그런 가르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 생활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리를 참 잘해서 그렇게 교훈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4절로부터 16장 마무리까지 27절까지는 결론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3분의 2는 50회 강을 통해서 전하여졌고요. 이제 50회서부터 시작을 해서 50회까지 49회까지 전하여졌고 이제 이 50회부터는 전폭적으로 생활론에 입각하여 전하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제가 그 50회 강으로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12장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로서 자신이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죄악론을 말씀하고, 여기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다 죄인이며 그 죄의 상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의인으로 칭찬을 받고 그 신앙이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의 사명으로 헌신하는 구원에 관한 이론으로서의 구원론을 계속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뒤따라야 할 모범적인 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론도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범적인 생활의 규범을 제시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0회째 영적 예배 1절로부터 2절인데요.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3단계로 나누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을 하였어요. 먼저 죄악론에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논함으로 전 인류의 죄를 증거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론에서 개인의 구원과 민족과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단계는 그 신앙생활이 모범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12장에서 생활론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첫 번째, 바울의 구원론. 로마서는 바울의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적인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처음 읽어보아도 자신의 신앙을 체계화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죄 인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할 때 먼저 사람들은 윤리적인 면에서의 죄의식을 가집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해치는 일들이 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Sin against God. Sin against God. 즉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즉 불신과 불순종을 함으로 지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는 누구누구는 기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해당되는 그런 죄다 이 말이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죄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죄가 먼저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서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나타나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 결국은 전 인류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으므로 3장 9절로부터 20절,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이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속적인 안목으로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신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자중심주의적인, 즉 인본주의,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세계 삶에서는 휴머니즘이 당연한 것으로, 또 그것을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고 자신의 중심,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두는 아차 잘못하면은 하나님 중심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전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상태로 살기를 대부분 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처음에 크게 일어났던 헬라 세계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사고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을 측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여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 것도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9절에요. 죄를 깨닫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깨닫는 것도 인본주의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아중심주의적으로 깨달아져서 무언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즉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도 성령께서 이끌으셔야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병을 얻게 되죠. 그 육신의 육체에 찔리는 가시병을 그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어려운 일도 참 헤일 수 없이 많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족한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은혜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소유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람의 구원 역사에서의 자신의 공로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 중에서 스스로의 구원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은 누구나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인생의 목적이나 생활 방법이 주님과 같이 성화되기 시작하게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을 성취하는데 일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체 속에 아담의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본성으로서의 육적인 자아가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의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적인 자아를 거슬려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령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1절로부터 2절에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으면은 그가 잘했든 못했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고 벌을 받지만은 구원함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지금 이렇게 보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론을, 논리를, 우리의 어떠한 인문학적인 그런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온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예수지, 세상의 인문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중심주의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은,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그걸, 수긍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예,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은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험과 티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구원함을 이루었으면은 바로 8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둘째 치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의 목적은 자신의 가족과 동족을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원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원리. 사도는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로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한 모습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본서의 제3부인 생활론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자로서의 생활은 그리스도인 성품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작은 첫 번째로 1절에 산제사.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받은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 그 형상을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까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운 영적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연히 그 행동 양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참여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새 사람이 된 믿음의 가족들에게 변화된 인격자의 변화된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절대로 어떤 강제성을 띤 성격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뢰의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생활을 보여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생활의 전체적인 원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대신 속전을 치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생활의 표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죽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 그 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신앙과 예배가 생활화된 변화된 생활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격을 자신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를 때에 이런 변화된 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그리스도인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는 먼저 그 근본인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외모나 외형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변화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과학에 이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에서는 변화에는 물질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로 구분하고 있죠. 물리적인 변화는 물이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어 외형은 변하지만 본질적인 수분으로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변화는 본질도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고 외형도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는 마치 화학적인 변화와 같이 인격의 본질이 그 세속적인 바탕에서 영적인 바탕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내용이 전혀 다르며 그 외면에 나타나는 모습과 생활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이나 생활 양식은 그 근본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유행을 따를 필요조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인격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 인격의 표현으로서의 생활의 본질적인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서의 생활이 외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1강 쉬운 한 번째 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